계속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누르라. 계속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누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우리 두 번째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친척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영원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안목, 영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8절에 보면 각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고 하는데 그 첫 마디는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7개 교회에 각 교회마다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8절 봅시다.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11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가 바로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담대함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아프고 힘들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 뭐 회오리 바람과 함께 바로 승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에 대해만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사람이 엘리사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받고 사역적인 의미를 봐도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보다 더 큰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이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선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고, 부활은 뭐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전제로 하죠.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있지. 죽지도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물론 사도 바울은 뒤집어서 얘기했지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부활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럼 벌써 차원이 다르잖아요. 요즘에는 뭐 환갑잔치하는 사람 당연히 없고, 뭐 칠순, 팔순도 제가 보기엔 요즘에는 아줌마야. 그냥 할머니도 아니고. 여러분, 100살까지 사세요. 네, 100살까지. 그 100살까지 사십시오. 사는데, 아멘을 너무 세게 하니까 제가 그 다음 말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러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길어봤자, 그래, 100년이라고 칩시다.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인데 이건 영원이잖아요. 영원.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질문이 어리석죠. 그러니까 영원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길. 그러니까 이제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이 마음으로 첫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 번째, 어떻게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가 너무 좋아요.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9절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일단 서머나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환난과 궁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궁핍이란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푸트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가난하다 정도가 의미가 아니에요. 극빈이에요, 극빈.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난하다고 안 그러죠. 너무 가난하면 뭐라 그래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잖아.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환란도 이게 뭐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고 막 이런 것입니다. 서머나교회는 그 당시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약간 부산, 인천 이런 국제 무역항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많이 거했고,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로마 황제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무슨 올림픽처럼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유치할 도시를 선정을 했거든. 그때 15개 도시가 경쟁을 했어요. 근데 그 15개 도시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가 선정이 됐어요. 서머나 지역이.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최초로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웠던 지역이에요. 이제 서머나하고 그 다음 이제 내일 아침에 버가모 요 두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신전 유치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유치가 되면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중앙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이 유입되거든. 우리나라 요즘에 무슨 어디고 통합하면 뭐 얼마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뭐 그런 것처럼 그 막대한 지원이 유입되니까 뭐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죠. 잘 살게 되고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내 주여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뭐를 하든지 황제를 내 주여라고 고백해야만이. 아마 제 또래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오후 5시가 되면 제가 어렸을 때 오후 5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국에서 애국가가 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그죠? 가던 길을 멈춰야 되고, 옛날에 극장 가면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항상 뭘 했습니까? 대한뉴스 해가지고 이제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뭐 맨날 이런 거 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한편 이순자 여사는 이렇게 맨날 그런 것만 보고 뭐 그랬거든요. 그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건 비교할 수도 없지. 황제를 내 주여라고 고백을 해야만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이 돼요. 그래야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온갖 혜택들이 다 주어져요. 근데 황제를 내 주여라고 고백을 안 하잖아요. 그럼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세금을 70%까지 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다 칩시다. 근데 세금이 70%야. 그 다음에 항상 모든 것에서 항상 예외야.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아까 궁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럴 수 없잖아요. 눈 한 번 감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황제를 내 주여라고 한번 고백만 하면 길드의 조합이 가입이 되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눈 한 번 감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남녀 간에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사랑 고백하는데 너만 사랑해. 그래야지 그 고백이지. 너도 사랑해. 그러면 뺨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죠? 오직 예수죠. 예수도 믿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황제도 믿고 예수님도 좋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할 때가 언제냐? 혼합주의 신앙일 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북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바알 신당이 있고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섬기느냐? 아니요. 여호와의 전도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가서 여호와께 번제드리고, 혹시 모르니까 또 바알 신은 쾌락의 신이거든.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거든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걸 잘한 거예요.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9절 중간쯤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 뒤에 나오죠.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래요? 사탄의 회당이래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9절에 계속 실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저분은 왜 이렇게 맨날 그냥 힘들고 인생이 저 모양일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를 거요.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돈 버는 데는 아주 그냥 타고난 사람들이거든. 지금 전쟁도 계속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근거해서 밑도 끝도 없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강력한 확신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다고요. 그 당시에.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오게 가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길드에 조합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짝짝꿍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신고하고 막 이런 일들에 앞장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질문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니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가지고 이미 살고 있는 주인들이 있는 땅인데 왜 그 땅을 우리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15장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그러면 가나안 7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거든요. 가나안은 7 족속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7 족속에게 줬거든. 근데 내가 지금 지켜보는 중이야. 근데 이것들이 엉망진창이네. 근데 내가 아직까지는 기회를 줄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은, 종교적인 타락은요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 가면 다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진멸하라고. 그런 것이 너희들에게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던 행동을 너희들이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을 볼 때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엄청난 폭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걸리는 문제거든요. 원수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물어볼 것도 없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도울 것인가? 이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한 사명을.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회당이 주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거 사탄의 모임이야, 그거.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진으로 쏟아붓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마지막 위로를 하시는데, 10절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며칠 동안 환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어떤 환난과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리심 아래에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확 믿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옛날에 죄를 져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또 말씀드려요. 로마서 말씀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게 뭐예요?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은 그냥 다 묻어버려요. 그냥 맨날 그 마귀가 여러분에게 장난질 치는 거예요. 미가서 선지자의 맨 마지막 선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저는 거기에다가 제가 제 성경에 거기다 하나 써놨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제 성경에 뭐라고 써놨느냐 했고, 그러므로 낚시 금지. 제발 낚시 금지하라고. 그냥 뭐만 안 되면 그래. 내가 옛날에 그 죄를 졌더니 이 죄값을 치르는 거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너 옛날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야, 너는 참 양심도 없냐? 뭐, 마귀는 여러분에게 손못대거든요. 근데 옆에서 마치 아담과 하에게 했던 것처럼 옆에서 속삭일 수는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건 제한적이라는 거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오늘 1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0절 끝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이라고 써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생명의 면류관이죠. 스테파노스.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기꺼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났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인생의 길이 잘 안 보이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스스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길이 계속 안 보여요. 그냥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오늘 찬송 기가 막힌 찬송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요것만 생각하면요, 무수한 길들이 보일 거래요. 스스로 살겠다고 살 길을 자기가 찾으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이런 위험해 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죽겠습니다. 뭐 어차피 뭐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주님 앞에 가는 건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에게는 없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데,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죽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요, 길들이 엄청나게 보일 거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계속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계속. 무슨 스위치를 눌러요?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고 나면 여러분 막 힘이 생기잖아요. 은혜도 받고. 근데 또 오늘 하루 좀 지나다고 점심때쯤 되면 또 막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되고 그럴 거예요. 그때 믿음의 스위치를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믿습니다. 제 염려 안 하게 도와주세요. 또 누르고, 걱정 근심이 들어올 때 또 누르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또 예수님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야, 죽은 자들을 익혀주시는 주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정말 연약한 영혼들 주님께서 보살피시는구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삭개오를 주님께서 알아보시잖아요. 밑에 내려가가지고 그 고민 많은 삭개오 앞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계속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있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예요. 그래서 그걸 속사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서머나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드 연합 황제를 내주여라고 고백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뭐 폴리캅이 워낙에 믿음이 좋고, 그러니까 추종자도 많고, 이 사람들이 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계속 주님 바라보고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폴리캅을 이제 고문을 하기 시작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딱 한 번만 황제를 내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두 번 할 것도 없다. 딱 한 번만 해라. 여기 있는 사람에서 딱 한 번만 황제를 내 주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의 인격의 고매함도 알고, 나이도 많은데 그냥 황제를 내 주여라고 딱 한마디만 하시라고. 두 번 할 것도 없다고. 근데 이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교의 자리로 가요. 그리고 그 집행관이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굶주린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겠는가? 아니면 산채로 화형을 당하겠는가? 그때 이 폴리캅,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에게 1시간짜리 화형으로 위협하는데 당신은 훗날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떡하실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화형 당하고 이렇게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이제 버가모에는 또 안디바라는 사람의 순교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 만약 나 같으면 그거 우리는 촛불만 손대도 그냥 깜짝 놀랐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잖아. 영웅은 언제 나와요? 난세에 나오게 돼 있어. 난세. 지금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되게 평안한 시대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가운데 아유 저걸 믿음이라고 하나? 저걸 기도로 저렇게 하나?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 굉장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스위치를 누리십시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 앞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을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 영안을 가지고 오늘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 계속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새 힘 주십시오. 계속 믿음의 스위치를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맨날 계산하고 주판 튕기고 하나님 그러진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기꺼이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럴 때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다 같이 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